주일날 나오는 여러분들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전부 머릿속에 뭐만 있는가 하면은 돈만 있는 것 같아. 뭐든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이 된다면은 관심을 가지고 모이고, 돈이 안 되면은 그냥 흘러가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주식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인들이 교회 오면은 주식 이야기,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아들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마음에 있지만은 입으로 표현 잘 안 했습니다. 그저 말씀, 이 말씀 들으러 왔고, 또 모이면은 오늘 목사님이 한 설교라든지 깨달은 말씀, 이걸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고요. 그럴 때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희망을 걸고 자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교회에 못 나가지만은 애들은 교회에 보내려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에도 인형교육이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것만.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교회 같은 데에도 주일 학생들을 기르는 것이 교회의 제일 큰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일 학교가 비어져 가잖아요. 왜 비어져 갑니까? 돈이 안 되거든요. 주일 학생들 오면은 돈만 들어가지 돈이 안 되거든요. 돈 되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목회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전부 돈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 성경도 지식적으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 연세 드신 분들도 요즘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접받는데 강남 가보세요. 뒷방 노인네 취급해가지고 그냥 소리 안 들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까봐 내가 겁이 나는데요. 정말 인간의 행복이나 이런 건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거듭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해자되어지고 자꾸 서로 이야기하면서 격려가 되어져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근데 그건 처음엔 주면 힘들지요. 이제 이게 훈련이고 저는 성화라고 봐요. 근데 주다 보면은 자꾸 이상한 마음, 그 이상한 마음이 뭐냐? 보람이거든요, 보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보람을 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보면은 정말 요즘 힘들잖아요. 우리 아들, 손자 키우는 거 보니까 죽을 맛이라. 그런데 보람이 있잖아요. 그 보람이 자기의 그 힘듦을 넉넉히 이기게 하거든요.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요. 요즘은 그런 생명 있는 삶을 교회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행동은
굉장히 우리에게 강하게 임팩이 있거든요. 이 보람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녀 키우면서 오늘 큰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참 잘했다 하면서 옛날에 그 애 키우면서 느꼈던 그 모든 고통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죠. 그게 크면 클수록 보람도 더 크잖아요. 목회가 그래야 되는데 요즘 목회 그런 목회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는 매니지먼트가 아닙니다. 미니스트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교회만이 아니고 정치나 나라에도 그래야 돼요. 대통령이나 왜 공무원 되려고 하는가? 월급 받으려고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공복, 공공의 종이라는 말이 있지요. 옛날에 공무원들 봉급 작았잖아요. 진짜로 작았거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보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쪽으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그럴 때에 교회가 따라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반하는 목회를 하면은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리고 금방 한다고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요. 근데 그 효과는 저는 뭔가면은 죽고 난 뒤에 알게 된다. 자식들이 부모 살아생전에 부모 은혜 잘 모르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 참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분이 없었구나. 그게 오늘날까지 인류가 존재하게 한 것이다. 앞에 것은 다 사라져버려져, 제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역사도 보고 개인의 삶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서로가 서로의 격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저는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은 대세에 거슬려 가는데, 그래도 그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되거든요. 독립군끼리.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저끼리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면서 격려하니까 그 고통을 이겨나간 거라고요. 저는 교회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적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전부 돈 되는 쪽만 몰려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돈 되는 것에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맨날 주식, 소식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 주식 돈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기자들이 2,000회 기사 써가지고 90억 벌었다더라고. 엄청난 나쁜 짓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에게 자꾸 와서 욕망을 부추기는 설교들. 자녀 잘 돼, 부자 돼, 누구 봐. 그런 데는 결국 누구만 좋은가 하면은 목사 장로만 좋다고요. 요즘 교회 한번 보세요. 전부 목사 장로만 좋지요. 그런데 진짜로 생명이 있는 옛날에는 목사 장로들이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제일 힘들었고 장로들도 가령 우리 뭐 하나 하자, 여름 수련회 한번 하자 이러면은 장로들은, 요즘 장로들은 그 계획해가지고 뭐 교인들에게 회비 거두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지 뭐 관광해서 친구 끌어들이고. 옛날에 장로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래 이번에 절반은 우리 장로들이 낼게. 이 장로가 되는 것은
희생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려고 된 때다. 요즘 대접받으려고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수요 공부에 이런 부분이 오늘 내용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점심 먹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11장까지 다 해요. 그래서 11장까지 하고 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하고 나는 필요할 때 나머지 한 강씩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귀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귀한 줄.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 우리 처음에 요거 했지. 요 형제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파괴, 여기에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 가지고 죄인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키는 자예가 돼야 돼, 서로가. 우리 형권사님 지키는 자지, 형권사를 이용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금희 권사님이 나를 지키는 자가 될 때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뭔가 하면 우리는 내가 지키는 자니까. 왜 그래요? 여기 이제 이기, 죄의 모습이 이기예요. 이기라는 마음을 사탄이 우리 속에 싹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여기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은 이기적인 인간이 되죠. 그런데 그것도 뭔가 막 하나님 믿으면은 복조 이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무엇을 자극하는 거예요?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는 열광한다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욕망이 없어지거든요.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닌데 오늘은 뭐 하려는가 하면 여기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파괴되는 것, 요 찢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 웬트 목사하고 저하고 좀 달라요.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성경 구절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하기 제일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그래서 보수 신학 쪽에는 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인끼리 결혼해야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바울 신학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부민중앙교회에 있을 때 이재용 집사 이야기했지. 부두의 노동자인데 안수 집사였는데 아들이 불신 결혼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질의를 했다. 요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아들이 불신 결혼했다고 당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 이재용 집사를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주일날 오후에 질의받고 난 뒤에 목사님 저에게 강고 시간 잠깐 달라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앞에 나와서 사람들은 혹시 나쁜 소리 할까봐 긴장해가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들 잘못 길러가지고 불신결혼 시켰네.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 요즘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내 생각 속에 들어, 만약에 이재용 집사가 그 남모민동에 냉동 창고 많거든요. 선박회사 있거든요. 만약에 선박회사 회장이고 냉동 창고 가지고 있는 회장이라면 불신 결혼했다고 했겠네. 안 했으리라. 그런 사람에게 질의하면 그 사람 모르겠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중요합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것은요, 부모의 마음 하잖아요. 부모는 눈에 자식밖에 안 근데 사춘기 자녀나 어린 자녀들은 많은 아버지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아. 많은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우리 집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래 이런다. 우리 집구석은 왜 그래. 그런 아들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교회에 이명 이거 제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천주교는 지금 생명은 없지만 존재하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해요. 천주교는 동백에 살면서 성당 못 가잖아요. 옛날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되려면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인생의 교회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밖에 없다. 내 인생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밖에 없다.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원로가 되어지면 담임 목사 세우게 하는 게 내 역할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죄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뭐냐면 이런 성경을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인간, 천사와 인간이 결혼해서 이상한 이건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공상소설을 짓는 거라고 봐요. 그럼 전체적으로 성경의 쭉 흐름을 보면은 홍수 이전하고 홍수 이후하고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지난주일도 아마 우리 청년이 질문했겠죠.
공룡은 언제 있었습니까? 할 때에 공룡이 소멸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뭐 공룡 소멸은 우주에 뭐 다 그때는 뭔가 하면 유사 이전이기 때문에 상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호킹의 빅뱅도 다 자기 상상 속에서 하는 거지 그게 팩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믿는가 하면 이거 이제 믿음의 문제의 팩트를 떠나서 홍수 이전하고 홍수 이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래봐요. 그럼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창세기 5장에 이제 아담의 족보 나오잖아요. 평균 900세 살았다고. 평균 900세.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가면 또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면은 노아는 936세인가 살았고 그 아들 이제 셈은 600세. 그러면서 쭉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걸 봐요. 그러면 홍수에는 엄청나게 인간과 온 지구의 어떤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홍수 이전의 인간과 홍수 이후의 인간의 DNA는 많이 다르다. 이래 봐요. 그때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요음설이나 무슨 설이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그런 건 주장이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것도 내 주장이지 팩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주장대로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믿으면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팩트로 하면 내가 경험해보도 안 하고 또 증명되지도 않는데 그걸 팩트로 하면 과학은 증명되거나 경험되어져야 되거든요. 창조도 마찬가지 론이잖아요. 주장이지 그게 팩트는 모른다고 그래요. 진화도 마찬가지. 진화는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 진화되면 지금도 원숭이가 인간 되는 과정이 쭉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단절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종류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여기에 저는 사람들이 홍수 이전에는 그래서 900세까지 살다가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요 뒤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 옛날의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 안 받은 사람들, 뭐 종교인 이런 이야기는 저는 뭔가 하면은 과거에는 홍수 이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존재로서의 그 무엇이 있었다고 봐요.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거 육신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복음 이번 주 강의하게 될 텐데 영생이라는 말을 자꾸만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알아. 안 죽고. 그게 인간의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들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AI가 발달해가지고 우리 신체에서 늙어가는 것 다 뭐 이렇게 제하고 보면은 지금 여러분 AI나 이 그런 걸 뭐라 그러나 생명공학 이런 데에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계속 1년씩 몇 년씩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늙는 속도보다 빠르면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들에게 항상 지만 알고 욕심 잘 부리고 참 목사들 자기 주장 강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나는 뭐라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오래오래 살아라고. 저주지요. 사람들은 사는 걸 뭐 지금 상태로 오래 사는 줄 알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신영광교회에 있을 때 조기현 권사라고 105살 먹은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신영광교회는 3층의 예배당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고. 계단을 이래 올라가는데 86 먹은 권사님이 올라가면서 아이고 이러니까 뒤에 따라가면서 야 나는 니만 할 때 날라다녔다고. 그 권사님은 이빨이 전부 자기 이빨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는가 하면 신문을요 전부 다 읽어요. 아주 특이한 분인데. 근데 그 참 105살인데 자기 아들들은 칼 사고로 죽어버리고 정손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정손자가 할머니하고 무슨 정이 있고 삶을 나눈 게 있겠어요. 성격이 꼬장꼬장해서 그렇지 진짜로 제가 보면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교회나 제가 돌봐드리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자기 행복이지요. 정손자가 뭐 찾아오겠어요. 할머니 무슨 정이 있다고. 그래도 손자쯤 되면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함께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요,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나누어질 때의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제일 인간이 불행이면 고립이잖아요. 고립. 그래서 외로움이 가장 큰. 제가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오래오래 살아라고. 그거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은 여기에서부터 기독교인의 삶이 지금 다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뭔가 하면 이단들이 안 죽고 영생한다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제 니는 모시에 재림하면 니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고.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고통이에요. 영생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대로 영원한 존재의 삶, 존재의 양태예요. 하나님은 그 삶의 존재의 양태가 내어주는 분이에요. 기부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그분과 우리가 함께 접붙임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내어주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도 유한한 존재고 능력도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양태는 테이크하려는 거예요. 그게 욕구라고. 욕구. 인문학에서는 욕구도 뭐 여러 가지 5단계 뭐 심리학자가 뭐 자아실현의 욕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좀 높이는 거지만 기독교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남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 부모는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성령이 있는 건데 이때부터 인간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육신이 된 인간들이 자꾸 이기적으로
뭔가 남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졌다고 말해요. 그 뒤에 보면. 그러면서 여기에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이다. 육신이 된 존재들, 홍수 이전의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면서 모든 생각이 악해요.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한 게 뭐냐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해서 내 삶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 뭐 이야기해도 나의 정당성, 상대의 어떤 인격 살인은 상관 안 하고 지 정당성만 확보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이 된 인간의 생각이고 마음의 계획이 다 악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요즘 참교육이라는 진짜로 재밌더라고. 연속으로 막 계속 다 맞아더라고. 여러분 그런 것 보면 다 육신 속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강남에 있는 교회에 강남에 그렇게 교인들 많고 이러지만은 왜 교육의 문제가 해결 안 돼? 육신을 강화하는 설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같은 제가 법조인 카르텔 그런 게 다 생각이 악한 데에서 나오는 거거든. 정말 성령 받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실이가 기업은행, 신한은행 두 군데 다 됐어요.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엄청 오라고 했는데 신한은행 갔어요. 두 군데 다 돼서 참 아빠로서 기뻤어요. 이게 육신이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으면 내가 참 잘못했구나. 왜? 영실이가 한 군데만 했으면 누군가가 기업은행에는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이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 대일이가 대학 떨어졌을 때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빠가 개척하면서 서울고등학교 7등 하던 놈이 거의 말등이 돼가지고 떨어졌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게 나는 영이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순간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거든요. 우리 대열이가 떨어진 자리에 누군가의 아들이 합격해가지고 얼마나 그 부모가 좋아하겠나 걔.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지. 거룩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이래 다니면서 걸어 말도 뭐 저는 죽어도 걷지 못하는 네 권사님 이런 사람은 뭐 엄청 존경해요. 거룩은 구별되었다. 저는 다른 목사보다는 좀 거룩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래 뭐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옷도 이래 입고 뭐 말도 뭐 성질도 잘 내고 이러는 줄 아는데 거룩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의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우리 후임 이런 거 할 때 저는 그 글도 써놨죠. 장 목사의 재발견. 다른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기 입지보다 교회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기능적인 것만 보거든요. 얼마나 뭐 설교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이런다.
그 잘하는 것은 사람들 이용하는 것이. 어릴 때는 부모가 능력 있는 부모에 대한 것은 부모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이용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식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식밖에 눈에 안 밟힌다. 이런 구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희망의 교회. 그럼 여기 120세라고 그 앞에 한번 앞에 주세요. 육신이 되고 그날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것도 있고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줄어든다는 것도 있어요. 두 개 다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요 앞에 5장에 보면은 에녹의 삶 속에 있어요. 에녹이 65세에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이 365세 살다가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 그 뒤에 보면 이제 라멕 나오고 머두셀라 나오는데 그 자녀 머두셀라라는 말이 뭐냐? 머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셀라라는 말은 샬롬. 죽음을 인식하면서 죽음 속의 평화를 아들로 오면서 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계산해 보면은요,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930살을 살았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에녹이 있을 때까지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말고는 없었다고요. 자연사는 없는 시대에 에녹은 머두세를 놓으면서 자신이 죽는다는 것,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 끝을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죽음을 겁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가 그러죠. 나도 겁나지 육신적으로. 그런데 정신 빡 차려가지고 보면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인데. 그때 구별된 삶 살 수 있어요. 안 죽으려고 사람들이 다 그래 산다. 근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안 죽어지나? 아니에요. 친구 목사 요하고 그런데 중학교 때 생물 선생 이야기 해줄게. 생물 선생이니까 미생물 전공했는지 버스를 타도 손수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분 제일 일찍 젊은 날 죽었어요. 안 죽으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요. 안 망하려고 해서 안 망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 그래도 생존하려고 하는 욕구를 있죠. 나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늘 내가 두려움이나 이런 게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 뭔지 몰라요?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다윗이 그걸 받쳐다가 베세메스 바치려다 우사가 죽었거든요. 우리는 뭐든지 죽는 것도 자연스럽게, 망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자녀 왜 망쳐요? 잘 되게 하려다가 자녀 다 망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에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베레스 우사가 그랬단 말이야. 에녹이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머두셀라는 969세 살았거든요. 근데 머두셀라의 365세 때에 노아 낳았거든요. 노아 600세 때 홍수 났거든요. 계산 딱 해보면은 머두셀라가 죽을 때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서 셈의 후손 보면 인간의 수명이 이제 셈으로부터 쭉 줄어든다고. 얼마나 줄어들어요? 모세는 120세. 인간의 수명이 최대한 살면 120세 살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사람의 아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하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 우리는 육신이 됐구나. 우리가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에녹과 같이 죽는 거 그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래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이 안 된다. 이기적인 인간.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에녹에서 성천 뭐 이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세상에 발 디디고 살지만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이스라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교회에 5천만 원 11조 하는 사람 나를 우리 아들일까 싶어서 참 그런 기대 많은데 그러지 말고요. 누군가가 되어서도 그런 애들이 몇 명만 나오면은 보람상조 같은 놈 말고요. 보람상조 그 회장 최철웅인가? 대형교회에 있을 때에 보람상조 하면서 성가대 대장 하면은요, 80년 초반에 100만 원짜리 청가대원들에게 양복 다 해주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지 인정 안 하니까 용호동에 개척하면서 지가 11조 1년에 20억 했어요. 몇십 명 내는데 목사 하나 CEO로 데려놓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지가 안수 받아가지고 그 목사 쫓아내고 지가 그런 거 말고요. 저는 그래 봐요. 정말 교회에 우리 교회에 뭐 전선 같은 거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빚진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게나마 좀 그러자는 거예요. 지금 빚 갚고 이러는 것보다 좀 멀리 보면서.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가 영생이라는 다른 삶을 살았다. 왜? 끝을 알고. 그런데 성경은 뭔가 그 생각대로 120년, 인간의 수명은 120세가 됐고 120년 후에 에녹이 계시를 받고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당했고, 이게 사실이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실로 믿어야 할 이유는 그래야지 우리가 에녹과 같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팩트냐 아니냐가 좀 진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나 십자가도 다 팩트여야 되는 이유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 갔다 왔다 전부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죠. 근데 나는 믿어요.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영생의 삶을 그래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왜 내가 그래 살아? 나도 욕심 부리고 남 이기고 죽이고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이 부분이 6장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주에는 수요일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밥 먹을 테니까 그때에 11장에는 이제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이 뭔가 그 부분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